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유튜브 채널 케노시스에 올라온 길동무님의 한 강연입니다. 주제가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인데 와, 정말 거대한 질문이죠. 그렇죠. 아마 세상을 보면서 정말 신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 과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게 맞나? 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가 그에 대한 아주 뜻밖의 대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강연이 처음부터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지거든요. 어떤 주장이죠? 역사를 바꾸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이나 혁명, 아니면 무슨 거대한 기적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일요일 아침에 선포되는 설교 한 편이 역사를 바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교 한 편이요? 와, 사실 처음 들으면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이야기인데 그 논리를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설교가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건지, 그리고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지금을 사는 당신과 저의 역할은 과연 뭘지, 오늘 길동무님의 강연을 통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강연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까? 아니면 그저 방관하실까?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 후자, 그러니까 방관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 회의감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하죠. 길동무님도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데요. 네, 결론부터 딱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주관하신다. 네. 다만 그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핵심 도구가 바로 말씀이라는 주장입니다. 말씀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냥 성경 구절 텍스트를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강연에서는 이 말씀을 대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대언이요? 네, 말 그대로 대신 말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를 보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제국들의 운명까지 좌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이 대언의 현대적인 형태가 바로 설교라는 겁니다. 제대로 해석되고 선포된 그 설교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정말 굉장히 담대한 주장인 거죠. 와, 설교가 역사를 바꾼다. 정말 담대한데요? 혹시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역사적인 사례 같은 게 강연에서 언급이 되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례 두 가지를 드는데요. 첫 번째가 헬라 제국 시대의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 문학. 네. 당시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강력한 헬라 문화 앞에서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흡수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네네. 바로 그때 다니엘서 같은 묵시 문학이 등장해서 지금의 제국은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거대한 서사를 제시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참고 버티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희망을 주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그건 일종의 정신적 저항 문학이었어요. 정신적 저항 문학이요? 네, 저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역사의 진짜 주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세계관을 심어준 거예요. 이걸 통해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신적인 방패가 되어준 겁니다. 와,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더 극적이에요. 바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나온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보통은 세상의 종말을 다루는 좀 무서운 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길동무님은 요한계시록 역시 당대의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 맞서는 초대 교회의 대언의 말씀이었다고 분석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냥 죽음뿐이던 그런 시대에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이며 저 로마는 결국 무너질 바벨론이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네. 이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로마를 변화시켜서 국교가 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말씀이 현실의 제국을 이긴 사건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즉 설교자의 역할이 정말 막중해지겠네요. 그렇죠.
거의 뭐 역사의 키를 쥐인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강연에서는 이 설교자를 뭐라고 정해야 하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강연에서는 설교자가 단순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이크나 스피커가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람의 말이면서 동시에 신의 말이라니. 이거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자칫하면 특정 설교자가 자기 말을 신의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강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안전장치 같은 걸 이야기하나요? 바로 그 위험성 때문에 일치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일치요? 네, 길동무님은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걸 설명해요. 성경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아, 주체가 다르네요. 하나님이냐? 모세냐? 맞아요. 즉 하나님의 행동하고 모세의 행동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나타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의지가 완벽하게 하나가 된 상태. 그래서 모세의 행동이 곧 하나님의 행동이 될 수 있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신이 작곡가라면 설교자는 그 곡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기의 모든 감성과 기술을 실어서 연주하는 거장 지휘자나 연주자에 가깝다는 겁니다. 와, 비유가 아주 확 와닿네요. 그냥 악보만 기계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작곡가의 영혼이랑 자기 영혼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주셨다는 기록도 있고 모세가 다시 써서 받았다는 기록도 공존하거든요. 이 일치의 상태에 이를 때 비로소 설교가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치라는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런 경지에 이를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런 거장이 되기 위한 뭐랄까 전제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바로 그 전제 조건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유명한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 그 요나의 표적 이야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답게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맞습니다. 이 해석은 정말 신선했어요. 보통 요나는 그냥 불순종의 아이콘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길동무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더군요. 맞습니다. 길동무님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왜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을까? 그러게요. 왜 하필 요나였을까요? 그 이유는 요나가 비록 적대국인 니느웨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누구보다 니느웨라는 도시의 죄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영감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를 이미 뚫어지게 보고 고뇌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생각을 교정하고 확장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놀라운 통찰이네요. 거룩한 관심뿐만 아니라 불편한 관심, 심지어 증오에 찬 관심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길동무님 본인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네, 1980년대 한국교회 성장기 시절 이야기였죠. 한 목회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강사로 나온 목회자들이 온통 교인 숫자를 늘리고 헌금을 많이 걷는 그런 비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그런 시대의 표적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심코 본 뉴스 헤드라인 하나, 지하철에서 들은 대화 한마디에서 시대의 균열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 같은 거요. 바로 그겁니다. 길동범님은 그 장사꾼의 눈빛이라는 문제의식을 붙들고 아주 오랫동안 씨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씨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시야를 놀랍도록 넓혀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강연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번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처음에는 그저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나 하는 개별 목회자들의 윤리 문제로 보였어요. 근데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이건 몇몇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아, 즉 신학의 문제로 인식이 확장된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진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게 더 엄청난 차원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잠식한 그 무한성장주의라는 욕망의 뿌리가 결국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를 위협하는 대멸종의 위기와 정확히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통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와, 한 세미나에서 마주친 그 불편한 눈빛에서 시작된 고민이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까지 닿은 거죠. 정말 엄청난 지적 여정입니다. 와, 정말 소름이 돋네요. 작은 균열을 보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더니 결국 인류 문명 전체를 지탱하는 거대한 구조의 문제랑 연결된 거군요. 요나가 니느웨를 보면서 고민했던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오늘날 우리가 처한 대멸종이라는 전 지구적 위기로 귀결됩니다. 네. 그리고 길동무님은 이 거대한 위기의 열쇠가 바로 계약 공동체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계약 공동체요? 그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 아닌가요? 그럼 오늘날의 계약 공동체는 교회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그 계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 즉 계약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 주변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던 것처럼 아, 오늘날의 계약 공동체가 이 시대의 계약법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인류 전체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책임을 부여받은 주체다. 이런 선언이죠. 이야기가 정말 거대해졌습니다. 인류의 운명이 계약 공동체의 손에 달려있다니, 근데 그 책임이라는 게 너무 무겁고 막막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런 거대 담론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좀 공허한 구호로 끝나기 쉬운데 길동무님이 제시하는 실천 방안은 의외로 너무나 구체적이고 소박해서 오히려 충격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정말 놀랐어요. 인류의 대멸종 위기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보고서를 쓰자는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자기 삶 속에서 계약법을 실천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써서 제출한다고 해요. 보고서요? 어떤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주에는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했다. 와 같은 아주 사소한 내용들이죠. 아, 길동무님은 바로 이 행위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써내려가는 현대의 묵시록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하고 아주 소박한 실천 사이의 간격이 엄청난데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쓰레기 분리배출을 기록하는 게 어떻게 묵시록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중요한 건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그 행위에 담긴 선언이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주했던 선택은 황제에게 절하고 살 것이냐, 거부하고 죽을 것이냐 하는 아주 극단적인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목숨이 걸린 문제였죠. 그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실천, 가령 텀블러를 쓰고 장바구리를 챙기는 건 비교도 안 될 만큼 쉬운 일이라고 길동무님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같다는 거죠. 본질이 같다. 네. 무한 소비와 성장이라는 이 시대의 거대한 우상에게 나는 당신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행위니까요. 그 작은 보고서들은 바로 그 저항의 기록이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 즉 현대의 묵시록이라는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중요한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약법을 살아내려는 그 작지만 꾸준한 실천 하나하나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확신이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역사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길동무님 강연의 최종 결론입니다. 길동무님의 강연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가라는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답은 말씀, 즉 시대를 꿰뚫는 설교를 통해서였고요. 그런 설교는 시대의 표적을 보고 고뇌하는 사람, 하나님과 일치된 주체를 통해 선포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대의 표적에 대한 고민은 장사꾼의 눈빛이라는 작은 관찰에서 시작해서 인류의 대멸종이라는 거대한 위기에 대한 통찰로 이어졌죠. 네. 결국 역사는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진 계약 공동체의 구체적인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된다는 아주 급진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그 케네디의 유명한 연설이 떠오르네요. 길동호님의 강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대신에 내 작은 발짓 하나가 파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어떤 주체의식을 일깨워주는 그런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길동무님은 매주 제출되는 그 평범한 보고서들이 바로 현대의 묵시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참 길게 여운을 남기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번 한 주간 당신의 아주 작은 행동들을 담은 보고서를 쓴다면 그 기록은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